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인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형제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종인 양 행세하였고, 무엇보다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이 그들의 거짓말에 미혹되어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분명한 종임을 밝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좋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좋게 했으며 결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을 좋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좋게 했으며 결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자기는 오직 은혜의 복음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죄 허물로 죽은 인생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이 은혜의 복음만 전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은혜의 복음만 전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좋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좋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은혜의 복음은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은혜의 복음은 왜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은혜의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믿는 자들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복음만큼 기분 나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 자기의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은혜의 복음은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고 심지어는 복음 전한 자들을 핍박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은혜의 복음과 그 반대인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위에 우리의 선한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이 유지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이 다른 복음은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합리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면, 선하게 살면, 율법을 잘 지키면, 규례법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얼마든지 구원이 취될 수 있으니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라. 이 다른 복음이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은혜의 복음보다 훨씬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들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과 같이 지금 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은 사람들은 좋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좋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복음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못하고 저주 아래 거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연약하여서 절대 하나님의 의로운 그 기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는 이미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외에 우리의 의가 더해져야 구원이 되고 구원이 유지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면 결국 우리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겁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도 못 받고 구원도 유지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저주하러 인도하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 아십니까? 믿는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항상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예수님을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다음에 성령이 이끌리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은혜의 복음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 늘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성령을 따라 은혜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참 그리스도의 종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